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권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예언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는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한 번 더 힘차게 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오늘이란 말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과거의 날입니다. 내일은 아직도 오지 않은 미지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다음날 오늘도 살아갈 때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죄값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죠.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체가 없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또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며 또 신비하고 황홀한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믿고 또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의 기쁨이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기업이다. 세 번째,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네 번째, 너는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다. 첫 번째, 너는 나의 기쁨이다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책망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자녀를 낳는 것만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낳는 그 순간보다 인생에서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자녀를 낳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시작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낳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사람들과 웃고 즐기고 자랑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자녀를 낳아서 감추지 못해서 그 10년 깊은 곳에서 그냥 솟아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야 3장 17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성공과 업적과 화려함에 기쁨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어떠한 업적이나 무슨 성공과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존재 가치 그 하나로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는 즐거우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한 가지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무슨 제자를 삼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례만 받고 물 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핍박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부름받은 그 컬링들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할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깊숙한 심령 속에서 그냥 터져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동력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쾌락이 주는 기쁨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음 장요, 다음 절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간순간 여러분 나의 그 노력으로, 나의 그 어떠한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할 때도 내가 뭘 배우려고 아니면은 이걸 다 읽으려고 통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는 거. 봉사할 때도 똑같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원동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성도들은 가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모두 다 떠나고 나는 외톨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환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문 나라와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는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청하여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고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었을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해도 못 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모양과 그리고 시츄에이션은 어제 우리가 기도한 결과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채널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기업이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오늘을 풍성히 살게 하고 여러분 내일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24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여러분 은사대로 살아가려면요, 적어도 1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요,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5%도 안 됩니다. 10%도 아니에요. 5%.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될 것입니다. 갑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은요, 너는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능력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존귀한 자는요, 질그릇 부듯이 그렇게 다 쳐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존귀함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존귀함과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요, 보배로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걸작품은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뭐 이 걸작품과 저 걸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작품 한 작품, 그 작품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한 번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존귀롭고 보배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게 대해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일 마치고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들어오는데요, 인상을 확 쓰고 어깨를 쭉 늘어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놓고요, 아내가 시험을 했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남편이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이러는데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제는요,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미리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남편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사역 모임이 있습니다. 마이전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요, 공부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4개월 동안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어제 처음으로 쉬었어요. 그래서 예손 홈레스 사역 봉사하기 위해서 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남성 사역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성경 읽고 또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아내 사랑하기.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새로운 남성 사역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들 많이 보내세요.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남편들이 아내들 순종하기만 했지 사랑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서부터 존귀하게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서로 존귀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입맞추어라.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우리 켄 목사님 오셔서 선교는 제자 삼는 거라고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제자 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넘버원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제자 삼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북말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요, 사형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런 복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 북말거를 가지고요,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가 머슬름 지역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스몰 그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6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6만 개의 스몰 그룹이 생겨서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단에서 오셨을 때 박동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를 인도하시는데 저보고 리비아에 같이 가보자고. 같이 가서 그 6만 개의 스몰 그룹도 보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고 오자고. 지금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년이나 좀.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여러분 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는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자녀가 되었으며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권능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의 길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